안녕하세요. 한국사회 이해과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종교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종교란 신이나 절대적인 힘을 신앙하고 그를 통해 인간의 고민을 해결하고 삶의 근본적인 목적을 찾으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종교가 있으신가요? 소원을 빌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할 때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사찰에 가서 108배 절을 하기도 합니다. 소원을 담아 돌탑을 쌓는 사람들도 있고요. 커다란 보름달을 보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어떤 종교를 믿어왔고 현대 사회에는 어떤 종교들이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한국인의 가장 오래된 종교는 무속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속신앙은 무속인을 매개로 해 신과 교류하는 원시적 신앙 형태를 말하는데요. 예로부터 한국인은 주변에 많은 신령이 있고 이들 신령이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정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무속인을 불러 구슬하고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도 무속인을 찾아가서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묻곤 했습니다. 미래가 궁금할 때도 무속인을 찾아가 점을 쳤는데요. 무속인이 신과 사람을 연결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무속인을 찾아가 구슬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신령에게 자신의 행운을 비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요즘에도 중요한 일이나 결혼을 앞두고 점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무속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점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38%로 나타났습니다.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점을 본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나무나 돌에도 신성한 기운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을 입구에서 마을을 지켜주는 신성한 나무인 당산나무가 있습니다. 요즘도 시골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한 해 동안 농사가 잘 되고 마을에 걱정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빌면서 당산나무에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장승과 소떼도 마을 입구에서 마을을 지켜주는 존재로 인식됐습니다. 장승은 무섭게 생긴 사람 머리 모양의 기둥으로 사람들은 장승이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줄 뿐 아니라 마을에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소떼는 긴 나무 막대기 위에 나무나 돌로 만든 새를 올려놓은 건데요. 사람들은 소떼를 세워 농사가 잘 되고 행운이 찾아오기를 빌었습니다. 또한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이를 기념해 소떼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옛날 한국 사람들은 집 안에도 집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주신은 집안 전체를 다스리는 신으로 가정을 편안하게 지켜주고 부자가 되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삼신은 안방에 있는 신으로 아기를 태어나게 해주고 건강하게 지켜준다고 믿었는데요. 옛날에는 의료기술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않아 아이가 일찍 죽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삼신에게 감사하고 아이가 잘 크기를 비는 마음을 담아 삼신상을 안방에 차려두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부엌에는 조왕신, 화장실에는 측신, 집터를 지키는 터주신 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은 이런 장면을 본 적 있으신가요? 한국에서는 가게를 새로 여는 등 사업을 시작하거나 드라마, 영화 등을 새로 제작할 때
고사를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사란 나쁜 운은 없어지고 행운이 오도록 음식을 차려놓고 신에게 비는 제사인데요. 고사를 위해 차린 상에는 일반적으로 돼지 머리가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돼지가 신에게 소원을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는 것처럼 많은 돈을 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고사를 지낼 때 절을 하고 돼지 입에 돈을 넣는 것도 큰 돈을 벌어 성공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계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불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가 있고요. 이슬람교는 7세기 초 무함마드가 아라비아 반도 메카에서 유일신 알라의 예언자로서 세운 종교로 불교, 기독교와 함께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입니다. 힌두교는 고대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로 겐지스강의 성스러운 물에 몸을 담그면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믿으며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유일신 여호와를 신봉하고 언젠가 메시아가 강림해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는 유대인의 종교입니다. 다양한 종교만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지구촌 약 71억 인구 중 종교인은 약 63억 명으로 인류의 약 88%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인들은 불교, 기독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이슬람교 등의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나라로서 한국인의 절반 정도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불교 신자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개신교, 천주교 신자 순입니다. 불교는 4세기 무렵 한국에 전파된 종교로서 외래 종교 중 가장 오래됐고 그만큼 많은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절과 그 안에 있는 불상, 탑 등은 한국의 중요한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불국사는 경상북도 경주시 토암산 기슭에 자리한 사찰로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불국사와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석굴암은 국보 24호로 한국의 대표적인 석굴사원이자 세계 유일의 인조석굴입니다. 대장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불경을 종합적으로 모은 것을 말하는데요. 팔만대장경은 총 81,258개의 목판 양면에 새겨넣은 것으로 모든 판목의 글자체가 동일하고 아름다워 뛰어난 목판 인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교도 삼국시대에 처음 들어온 이후 대체로 고려 말 무렵 한국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의 유교가 국가 통치 이념으로 채택되면서 이후 한국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유교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왕과 신하들이 항상 유교를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유교 정신을 알아야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교를 쉽게 풀이해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애썼는데요. 그것이 바로 삼강오륜입니다. 삼강오륜이란 유교의 도덕에서 기본이 되는 3가지의 강령과 지켜야 할 5가지의 도리를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더른에 대한 예의, 가족의 결속 등과 같은 유교적 가르침을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따릅니다. 그래서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하나의 가치관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상이 돌아가신 날이나 명절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유교의 대표적인 의식 중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카톨릭과 개신교로 나뉩니다. 가톨릭은 17세기에 서양의 학문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신분 간의 평등을 주장하거나 조상에 대한 제사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유교적 전통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가톨릭은 조선시대에 한동안 금지되거나 억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개신교는 19세기에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개신교는 종교활동뿐 아니라 병원, 학교 등을 설립하는 활동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가톨릭의 종교의식은 성당에서, 개신교의 종교의식은 교회에서 각각 이루어집니다. 원불교와 천도교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고유의 종교로서 원불교는 우주의 근본 원리인 일원상을 신앙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종교며 천도교는 평등사상과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을 교리로 삼는 종교인데요. 각각 일정한 수의 신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슬람교를 종교로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면서 모스크라 불리는 이슬람 사원 등 이슬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서울 이태원에 있는 서울중앙성원은 1976년 개원한 한국 최초의 이슬람 성원입니다. 남녀가 각각 따로 예배를 드리며 무슬림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한 마드라사와 이슬람 문화연구소가 함께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에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광주 등 전국적으로 10개의 이슬람 성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종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국의 종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자, 이제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